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조금만 상기하면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직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에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습니다. 본문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어느 쪽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가지 않는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둘째 아들처럼 살겠다고 우리는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가셔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셔도 정말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문제 넘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 같아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분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 표현이 맞나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교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무조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저는 늘 무서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솔직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이 저는 늘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단순하지만 무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팔아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라도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서 떠났다.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말씀, 너희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 백성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을 좀 살펴보면은 바울은 본문 1절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앞에 4장의 결과죠.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그럼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4장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치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도 머물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에는 우리도 분노할 줄 알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치라는 거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려고 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깊이는 이루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것인 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행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줄 알아요. 4절 말씀처럼 누추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외설과 음란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해도 됩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대못처럼 와서 박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안다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헛된 말,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바를 행하길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왜 못하거나 또 안 할까요? 왜냐하면 행하기까지의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장벽이 내게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장벽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게는 어떤 장벽일까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나쁜 놈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자존심일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계산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물질의 이익이나 어떤 것의 이익과 손해가 계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나란 존재의 자의식,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자의식, 거기에서 말씀이 또 막혀요. 편하게 살고 싶은 이기심, 이것이 또 말씀을 막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상황이 어렵게 되고 내가 물질을 내 몸을 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이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누가 주인 되어 사는 신분이라고요?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는 인생. 예수를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세상의 탐욕 속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나중 형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저주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이것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5장에 가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치 않음 때문에 예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정말 저절로 무릎이 꺾여서 무릎이 꿇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한없는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알아요. 10번 들었고 20번 들었고 100번 들어서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거부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처럼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국엔 가지 않은 그 아들의 삶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이 아들이 안 가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거 좋은 것인 줄, 이거 행하면 좋은 것인 줄 어린아이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인 줄 다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장벽을 뛰어넘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은 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 장벽이었을까요? 왜 가겠다고 하고 안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에 대한 배려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에 대한 배려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보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충실한 이유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이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 앞에서 가겠다고 대답한 것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나가서 가려고 하니까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순종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계산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날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줘야 하는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보라 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예요.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라.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매달리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 보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죠?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기대하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불이한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에서 불이한 일을 요구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저라도
쉽지 않은 문제,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반대하자니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동조하자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까요? 자, 그 질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질문한 걸까요? 저한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저한테 묻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 회사에서 불의한 일을 시키는데 제가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않아야 될까요? 알면서도 묻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대신에 목사인 제게 그 불의한 일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묻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질문은 따지고 보면 그건 나쁜 질문이에요. 비겁한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일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스위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스위치를 키십시오. 믿음의 스위치를 온 시키십시오.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이 그 일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사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아가서 퇴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을 또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넘치게 듣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산 앞에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했어요. 일어나십시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둠과 불의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타협을 박차고, 불신을 박차고, 의심을 박차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박차고,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지 아신다면은, 깨달으셨다면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실행하십시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한 때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내 심령의 신비에 박히도록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앞, 뒤, 옆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스데반의 인생을 늘 생각하면서 그거면 우리에게 넘치는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염려와 희생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안고 가리라. 이사야 46장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품고 가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붙들고 함께 가리라.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들의 행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에게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은 좀 끊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좀 버리고 박차고 일어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순종의 제사,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